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행복하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기에 더욱 아름답다는 진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삼위일체 신비가 다른 모든 신앙 신비의 원천이자 그것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교리 중 하나가 아니라 교리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창조, 강생,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성체 성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 시작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치고 미사 때 사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네며 영광송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는 멀리 떨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공기이자 기도의 숨결이며 성사의 구조이고 교회의 심장입니다. 이 신비가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삼위일체를 빼면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위일체는 머리로 정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신비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없애야 할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깊이입니다. 문제는 풀고 나면 끝나지만 신비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열립니다. 수학 문제는 답을 찾으면 닫히지만 하느님의 신비는 묵상할수록 무한히 펼쳐집니다. 삼위일체는 해답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초대하는 신비입니다. 사실 대학원 수준의 신학 연구를 할수록 이 점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며 삼위일체론을 연구할수록 그 깊이에 압도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자의 정직한 자세입니다. 무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경계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논문을 쓸 때 저의 주제는 삼위일체 중심적인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논문을 마친 뒤 박사 논문도 삼위일체로 쓰고 싶었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삼위일체에 대해 이론적으로 더 할 이야기가 있느냐? 이제 그것은 네가 삶으로 살아야 할 문제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논문 안에만 머물 수 없고 교리서 안에만 갇힐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새 위격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고백은 옳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만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자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이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성부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듯 성자께서 자신을 바치시듯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교를 이루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삶의 실존적인 요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성자는 세상에 파견되시어 그를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합니다. 그 생명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부는 사랑의 원천이시며 성자는 사랑의 선물이고 성령은 사랑의 친교이십니다. 칼을 나눠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이다.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사랑하시는 척하거나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는 참으로 성부이시고 성자는 참으로 성자이시며 성령은 참으로 성령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영원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느님 안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늘 위에 있는 추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신학에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상호내주, 즉 서로 안에 머무름을 뜻합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에 계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이지만 서로 섞여 고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와 다양성의 변증법입니다. 하나만 없으면 흩어지고 여럿이 없으면 죽은 획일성이 됩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독재가 되고 여럿만 강조하면 분열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며 차이는 분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각자의 고유함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를 지우지 않으시고 서로를 삼키지 않으시며 서로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에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하고 여럿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관계는 우리 삶 속 다양한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다양성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일치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정은 내가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는 친구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나로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로 남고 친구는 친구로 남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깊은 일치를 이룹니다. 이것이 페리코레시스의 인간적 유사체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지만 남편이 아내가 되거나 아내가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부부 관계는 삼위일체적 친교의 가장 강력한 인간적 상징 중 하나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하나의 가정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같은 집에 살아도 남이 됩니다. 가정은 삼위일체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실험실입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 역시 삼위일체를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며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돕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고도 묵묵히 미사에 나옵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사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종종 신비를 문제로 바꾸려 합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설명되고 계산되며 해결됩니다. 인공지능, 의학, 우주과학, 정보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문제로만 보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과학 만능주의는 세상에 풀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션 임파서블처럼 결국 인간의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직한 과학자는 오히려 겸손합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더욱 깊고 생명은 더욱 신비로우며 인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합니다. 프랑스어 표현으로 오프롱티에르 디 레엘, 즉 현실의 경계에서라는 말처럼 인간은 늘 신비의 경계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인은 신비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를 환대합니다. 프랑스어로 아케이, 즉 환대 또는 받아들임입니다. 신비를 환대한다는 것은 무지에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느님을 재단하거나 내 작은 조개 껍데기에 하느님의 바다를 다 담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풀면 끝나는 것이고 닫히는 것이며 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들어가면 더 깊어지고 열리는 것이며 우리가 기꺼이 환대해야 할 영역입니다. 예술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색과 선으로 묵상하게 합니다. 안드레이 루블요프의 성삼위 이코는 세 천사가 식탁 주위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의 식탁은 성체성사의 제대를 암시하며 삼위일체가 권력의 구조가 아닌 친교의 식탁임을 말해줍니다. 알브레히트 듀러의 삼위일체에 대한 경배는 성부께서 십자가의 성자를 안고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절정을 표현합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봉헌하시며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 부어주십니다. 이남규 작가의 성령 유리화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강렬한 빨간색은 성령의 불을, 즉 사랑의 열기와 생명의 불꽃을 상징하며 닫힌 인간을 열어젖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줍니다. 에기노 바이너트의 삼위일체 작품은 십자가 형태 안에 삼위일체의 긴밀한 연결을 단순한 선으로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이는 삼위일체가 복잡한 장식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구조임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삶으로 풀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성자께서는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우리의 숨이십니다. 라틴어로는 인 스피리투 페르필리움 아드 파트렘, 즉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구조이며 미사의 구조이고 구원의 구조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는 실천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본당 안에서, 수도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자고 서로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차이를 사랑 안에 품으십시오. 다양성을 친교 안에 모으십시오. 상처를 용서 안에 접으십시오. 그리고 분열을 성령 안에서 다시 이어가십시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부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성자는 사랑의 얼굴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숨결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하고 여럿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